우리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금요 기도회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로 알고 우리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 한 주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혼란하고 어지러우며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하루를 살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알고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이 또한 다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힘차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요시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왕 중에 단종이라는 왕이 있었죠. 11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왕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수양대군에 의해서 단종이 참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가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요시아 왕은 단종보다도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무려 8살에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이죠. 너무너무 어린 나이예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대로 왕의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었지만 그는 무려 3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유다를 다스리는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신앙개혁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과 유다를 새롭게 개혁한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요시야 왕은 아버지였던 아몬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불신앙의 길로 치달았던 아버지 아몬이 다스렸던 그 시대에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졌던 유다와 예루살렘을 새롭게 변화시킨 위대한 신앙인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각종 우상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이 조부였던 므낫세 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우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였던 아몬은 므낫세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각종 우상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이롤 성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 신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유다 땅 각 성읍과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의 산지마다 산 꼭대기마다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들이 지어지고 제단들이 세워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이제 이 모든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제단들을 부셔버리고 그 가루를 빻아가지고 다 강에다 흘려버리고 또 나라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위해 섬기고 있던 모든 기구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요시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느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이렇게 요시아가 신앙 개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난 이후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인데 그것은 애굽의 왕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향해 올라옵니다. 근데 유다를 치려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와 연합을 하여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의 북서쪽 상류 지역에 유브라데강 상류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애굽이나 아람,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 왕래할 때 거친 아주 교통의 요충지고 군사적 요충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를 놓고 바벨론과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가 유다를 지나 북쪽 갈그미스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때에 요시아가 군대를 이끌고 이 애굽 왕 느고의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라고 하는 말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진을 쳤다는 거예요.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애굽 왕 느고는 사신을 보내서 요시아에게 전달을 하지요.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라고 사신을 보내서 요시아에게 이 말을 전달을 하게 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유다와 싸우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지나쳐서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가는 길이니
물러나 달라, 비켜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내가 지금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과 전쟁을 치려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게 하신 일이고 또 물러나지 않고 대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죠. 당시에 이방의 왕이 상대의 신을 운운하며 대적을 위협하는 일은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이방 사람이나 특수한 환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느고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이었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시아는 물러나지 않죠. 돌이켜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장을 하고 그와 싸우러 나아가게 됩니다. 요시아는 이 상황에서 느고를 대적하고 애굽의 군대와 전쟁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시아는 이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투를 강행한 요시아는 상대편 궁수가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하에게 큰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데리고 나가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상황은 요시아가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그 전쟁터를 피해서 도망쳐 나오려고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성경에 또 등장을 하고 있죠. 바로 아합 왕의 이야기예요. 이 요시아 왕의 이야기는 아합 왕의 이야기와 아주 비슷하게 오버랩이 돼요. 아합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선지자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와서 이 전쟁에 나가면 당신 죽습니다. 그래 전쟁을 하러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경고를 해요. 그런데 아합이 평소에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불리한 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흉한 이야기만 하는 이 미가야를 굉장히 싫어해서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미가야의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아가죠. 근데 나아가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찜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의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변장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인 것을 모르게 감추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적과 싸우다 보니까 이 아합 왕인 줄 알고 쫓아가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는 아합이 아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쫓기를 멈추고 우연히 어떤 병사가 쏜 화살에 아합이 중상을 입게 돼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맹렬한 전쟁 중에 아합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전쟁터에서 나로 도망가게 해달라라고 부하에게 요청을 했는데 전쟁이 너무너무 맹렬하고 치열해서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아합 왕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아합 왕의 이야기가 요시아의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시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쟁 중에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돌아온 뒤에 곧 죽게 됩니다. 그 마지막 이 모습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와서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요시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몇 가지 사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전쟁이라는 매우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곳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들고 나왔을 때에 그 율법책을 서기관이 들고 와서 왕에게 막 낭독을 해주니까 이 요시아 왕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언약을 갱신하는 결심과 다짐을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믿음으로 살기를 권면하고 촉구하고 명령을 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따르기로 언약을 갱신하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만큼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게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요시아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요시아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통치 말기에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이 실수로 말미암아 전쟁 중에 입은 부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결정과 판단을 우선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우리 자신을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지식을 앞세우고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기도하고 쉼 없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쉼 없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시아가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전쟁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런 피해 없이 이 전쟁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인데 요시아는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고 하나님 뜻을 전혀 묻지 않고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하다가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구하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엘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도 들려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21절에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요시아는 아마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이방 왕이 하는 이야기가 이방 왕이 하는 그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저 이야기가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죠.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에서만 발견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세상을 통하여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때 세상이 아우성치는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교회를 향한 소리들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그냥 무시하고 제 갈 길을 가기에는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상으로부터 까닭없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박해를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이는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잘 믿고 따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이 있어서 매를 맞는다라고 한다면 이는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지금 교회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다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다더라,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마땅히 손가락질받고 비웃음을 사는 교회가 아니기 위해서, 비웃음을 사는 성도와 목사가 아니기 위해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비방과 조롱과 손가락질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까닭없이 들려지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러나 만약 그 비방과 조롱의 소리가 우리 교회 안에 치부를 드러내는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겸손히 그 말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사람의 계획으로는 절대로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의 양상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여러분, 요시아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변장을 해요. 왕의 모습을 감추고 적군들의 표적이 되기를 피하기 위해서 변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애굽의 전력을 우습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쉽게 이길 거라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갈 만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아무리 변장을 하고 아무리 맹렬하게 싸워도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왕의 치밀한 계획도 한 병사가 우연처럼 보이는 그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물거품이 되었듯이 요시아의 이 이야기도 사람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내 생각을 앞세우고 인생을 계획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경험과 지식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세운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빈틈없이 짜여진 완벽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계획과 길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잠언을 기록하였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잘 세우고 짠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의뢰하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의 상황이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점점 더해지는 상황이죠. 예기치 않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웠던 계획들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지금 흔들리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그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더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나의 계획과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위해 더 간절히 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 엘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시아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세운 계획과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서 결정한 일들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떠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그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결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당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넘어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가 혼란해지고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잘 극복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도 노력하고 애쓰게 하시고 정부도 올바른 정책을 잘 실행하면서
지혜롭게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라를 새롭게 하고 또 나라를 힘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므낫세와 아몬같이 악한 왕이, 그릇된 왕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또 피폐해질 수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올바른 정책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하시고, 또 정치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 설치를 위하여서 지금 막 티격태격 싸우고 있지만 결국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서 권력이 제한이 되고 또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치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있도록, 또 안보가 든든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협이 그치고 핵의 위협이 그치고 이 나라가 정말 든든하게 나라를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당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치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경제가 회복되고 안보가 든든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나날이 힘들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되고 정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잘 개발되고, 또는 아버지 부작용 없이 치료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하나님 아버지 또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봐여서 국민들은 조금 더 조심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올바른 정책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온 백성들이 살기에 좋은 그러한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기초가 든든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상황에 흔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기에도 강한 그러한 튼튼한 체질을 가진 경제적 기초가 든든한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가 새롭고 아버지 정의롭고 공의로운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검찰 권력이 개혁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공수처 설치를 통하여서 고위 공직자들이 부패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하나님 아버지 제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이러한 모든 시도들이 아버지의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보가 든든한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분단국가입니다.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늘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핵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가 안전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로운 가운데에 언젠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평화롭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제대로 서야 국민의 삶이 아버지 안정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힘있고 든든한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힘있고 든든한 나라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거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교회가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한
그런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래는 세웠어야 할 직분자들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지만 기도로 준비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사람 앞에 겸손하며 무엇보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변화된 환경에 잘 새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 식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하고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한 능력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께서 충성되고 겸손하여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직분자들, 임직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뜻으로 세우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정말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는 대한민국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이웃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아버지 하며 행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대로 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엘림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정말로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건강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인순 권사님 폐렴이 잘 치료되고 완전한 자가호흡이 되고 속히 퇴원하실 수 있도록 이인순 권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겨운 가운데 가정들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로 채우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세움을 받고 온 가정이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뱃속의 어린 생명 태아와 산모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노년에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엘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원하며, 특별히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생명싸개 가운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도 상함도 없이 해함도 없이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인순 권사님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렴이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염증 수치가 완전히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편안하게 호흡을 하며 몸 안에 충분히 산소도 공급이 되며 그리하여서 완전히 치료받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균도 완전히 사멸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물질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신 은혜로 채우시고 부으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 아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 염려와 근심 걱정 대신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돌아오고 회복되게 하셔서 온 가족 식구들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뱃속에 어린 생명이 있습니다. 태아와 산모를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도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잘 자라가게 하시고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부터 장성한 자녀들이기까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건강으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년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해지기 쉬운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잔병 걸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을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엘림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도 상함도 없이 해함도 없이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 자녀들이 대학 진학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후회 없는 결정과 판단할 수 있도록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시도 지원을 하고 또 수능도 받고 지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며 선택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성실함을 주시고 또 인격적으로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듣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야 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가정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제도 믿음 안에서 잘 교제하게 하시고 또 만남을 잘 유지하고 또 결혼을 해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군생활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건강 잃지 않고 잘 군복무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부모의 곁을 떠나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험한 세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 자녀들이 이제 수능을 보고 난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원서를 접수하고 아버지 하나님 대학 진학을 위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에 고민하고 갈등하며 선택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후회 없는 결정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명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케 하시고 시험 준비도 잘 하게 하시고 면접도 잘 준비케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어느 곳에 가서 또 직장생활을 하게 되든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원만한 관계를 맺고 지혜롭게 직장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아버지는 그런 훈련되고 준비되는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해야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 정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믿음의 교제를 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하시고 또 결혼을 하게 되게 될 때에 그 과정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며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스스로도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곁을 떠나 군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힘겨운 시기를 지날 때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군생활을 잘하고 아무도 아버지의 다침 없이 상함도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군생활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학을 하고 있고 직장생활 때문에 집을 떠나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께서 험한 세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라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시고 국민을 위하여서 참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정치인들 또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나라도 가정도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 잘 준비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이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한 충성되고 겸손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임직자들 직분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해함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폐렴이 완전히 치료되게 하시고 염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후유증도 남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자가호흡이 쉽게 되어서 속히 퇴원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드신 은혜 가운데 채우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뱃속의 어린 생명부터 눈에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수험생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후회 없는 선택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고는 자녀들에게 성실함을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잘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남의 복으로 좋은 사람 좋은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군생활하고 유학생활하는 자녀들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 위험한 일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모의 기쁨이 되며 감사가 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중단이 없게 하시고 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